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뒤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8일째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란 민간인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요. 특별히 여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160명의 여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대한 공동묘지가 세워지고 있는 이 사진들이 우리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 묻은 가방 사진은 전 세계인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처음으로 전쟁이 나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처음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도 처음 나옵니다.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네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해바다 근처에 5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9나라는 역사적으로 모두 증명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4장 앞부분에 그동안에 섬기고 조공을 바쳤던 이러한 나라들이 13년째가 되니까 이제 이 나라들을 배신하니까 바로 쳐들어와서 너희들 까불어 하고 이들을 점령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포함한 5나라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롯이 포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러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전쟁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쟁을 할 이유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죠. 조카 롯의 상황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롯을 심판하신 거야. 그렇게 자기 욕심 부리고 좋은 땅 차지하면서 가더니 잘 된 거야. 더더군다나 악한 소돔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그냥 괘씸한 이 롯을 생각하고 관심을 접어도 아브라함은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좀 더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방의 왕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일에 끼어들어. 나는 이거 산지에 안전하게 있는데 왜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고 약속의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얼마든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롯은 그의 가족이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전쟁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정당한 전쟁이다, just war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전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 절대 평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실 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절대 평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군대 기피로 그렇게 국가에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아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는 전쟁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전쟁이 가능할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의 여러 전쟁을 기초로 해가지고 4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 도입이 되었고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에게 승인이 되었고 오늘날 캐톨릭은 물론 복음주의자들까지 널리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3가지로 간략하게 이 정당한 전쟁을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원인이 바르게 해야 되고, 둘째는 수단, 세 번째는 결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옳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전쟁을 하느냐? 전쟁의 목적이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개선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거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협상이 실패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난 뒤에 시작이 돼야 되고, 전쟁은 방어적이어야 되고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내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펜시브로 우리가 해야 되지 오펜시브로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전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두 번째, 수단입니다. 전쟁의 수단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균형과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가해진 그러한 폭력이 원래 계획된 폭력보다 더 적어야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소득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손실보다도 더 많아야 이 정당한 전쟁을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반드시 이 전쟁은 적군이나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만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민간인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아주 철저한 불법으로 지금도 간주되어져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꽁꽁 숨어 있었겠어요. 이 숨어있는 지도자를 단 한 번에 참으로 찾아내어 죽일 수 있는 지금의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학교에 떨어져서 160명의 사상자를 낸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가 계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전망이나 혹은 정당한 명분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원인과 그리고 통제된 수단, 그리고 승리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를 갖춘 것일 때만 정당한 전쟁이고 성경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전쟁들,
우리는 결코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국의 눈치를 보면서,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면서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반전주의자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17절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더불어 세 번째,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컸던 전쟁은 세계 2차 대전입니다. 7,500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 엄청난 숫자였죠. 그 중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5천만 명에서 5,500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여러분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한국 전쟁 때도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민간인 사망자의 비율이 단일 전쟁으로는 가장 높았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관한 성경이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폭격을 막 퍼붓고 힘있게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어느 나라가 승리하고 어느 나라가 패배하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어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2주 이내에 전쟁이 끝난다고 군사 전략가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역시 한 달 이내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패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할 때 승리했고 또 그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로 돈이 많으면, 가방끈이 길면, 우리가 뭔가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인생을 승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평화가 참으로 영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줍니다. 이사야 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천국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의 대표 그룹이 KWMF인데요. 이 KWMF 임원들이 한 40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정말 이분들이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여행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곳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오전에는 호주 장로교 총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과거 한국에서 사역했던 호주 선교사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가슴 뭉클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호주 장로교단을 대표해서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이들과 있었는데 이러한 영적인 거장들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늘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과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두 영적 거장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근데 누굴까?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멜기세덱 그러면 어디 세덱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세덱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어죠.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굴까? 정체가 뭘까? 본문 18절을 볼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왕이다 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을 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축하 파티를 위한 것들입니다. 양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20절에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죠. 멜기세덱은 지금까지 아무도 언급이 없었어요. 갑자기 지금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또 여기 나타났다가 1000년 동안 또 조용해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언급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온에서 다스리실 기름 부음 받은 주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하면서 시편에 한번 나와요. 1000년 지나고 난 뒤에 한번 나와요. 그런 뒤에 또 침묵하고 그 다음에 또 1000년,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 흐름을 기억하시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온 인류가 흩어져서 죄짓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가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죠.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도대체 이처럼 경건한 멜기세덱이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동안에.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누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퀘스천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면서 섬깁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지금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든 할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시니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쁘다 복 많이 받거라 그러면은 이 얼마나 웃긴 광경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축복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멜기세덱에서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그가 의와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가나안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18절 앞부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인사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무엇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도 이러한 의와 평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평화와 거룩함, 의를 추구하는 삶을 제자답게 살아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갑자기 이야기하게 된 목적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요.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데 이거를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을 성경 독자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에. 그리고 6장 20절에 가서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반차를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것도 모르고 막 외우고 했는데요, 그냥 절차를 따라, 그 말이에요. 순서에 따라.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가족에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차를 따라, 그 말은 순서를 따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이라고 하는 가족의 절차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절차를 따랐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은 뭐였다? 제사장이었고 또 뭐였다? 왕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옛날에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과 왕이 동시에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괜히 제사장 흉내내다가 그는 큰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누구만? 멜기세덱만 왕과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이요 엔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왕 앤드 제사장이다. 그죠? 예수님도 왕 앤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순서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의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데, 죄가 있는데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원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평화를 비로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로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 원한다면 잠깐 가서 사과하고, 우리가 사과 한 박스 사다 주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절차를 따른 제사장이었다. 왕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볼까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천사인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렇게 혼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발달하면서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감춘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의로운 자의 족보는 성경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처럼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의 족보가 성경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를 감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그곳에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네. 제가 한국에 본교회가 있는데 몇십 년 만에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기억하고 맞아주는 머리가 하얀 우리 시니어들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교회의 어려움과 풍파를 견뎌내고 이 자리를 몇십 년 지켜오셨구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모습으로 그곳에 계신 그 영원한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왕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2개월 동안 복음과 전도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시기입니다. 5월 24일 새생명 축제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2주 후에 1차 태신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그러한 전도자는 누구인가? 이 의와 평강의 왕을 내가 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두 사람의 영적 교제가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돈이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돈. 의외로 이런 퀴즈에 약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만 읽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 환상적인 조합.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재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아내 손을 잡고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리에 아내를 앉히고 이렇게 벨트를 해주고 또 이제 제가 앉아서 벨트를 하고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제 편하게 집에 가자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젊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눈물을 뚝 떨어뜨리더니 두 분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이렇게 그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감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진 유행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그죠? 가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들에게 늘 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만약에 잘 알았더라면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이쪽 연합군에 이쪽 연합군이 빨리 스카우트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이게 미미했기 때문에 저 산지 어디 사는 저 시골 촌뜨기 그것에 불과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스타로 뜹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5 왕이 연합해도 못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다 이겨버리잖아요. 한 가정이. 이건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스타로 떴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만 나왔겠어요?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지? 많은 나라 왕들이 여기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이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멜기세덱은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요, 이런 여러분 이 텍스트를 큰 텍스트와 함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자꾸 우리가 드라마를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도대체 아브라함 누군데 우리가 5 나라가 연합해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 나왔는데 이때 이 멜기세덱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이 너무 멋지죠? 안 멋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니까 본문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 기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의 19절, 20절은 한편의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멋진 한편의 설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제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이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좀 되거든. 어깨가 우쭐우쭐 할 텐데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전쟁할 때 어디 갔었어? 멜기세덱은 왕이라며. 근데 왜 이제 나타나서 까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 내가 이긴 거지 뭐 네가 뭐 뭐랬다고 네가 나한테 와서 뭐 칭찬하고 뭐 나한테 뭐 복을 빌어줘 까불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거장들의 만남, 와 멋져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 얘기만 했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어쩌면 메시아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내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나눴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두 번이나 제가 운전하다가 화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내가 예배하러 갔는데 참아야지. 예?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방어 운전해서 간신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예. 내가 예배 인도하는 게 참아야지. 제 아내가 잘했다고. 예. 예. 얼마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괴롭히잖아요. 예? 불링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왜 그렇게 놀리는 게 문화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예? 놀리기도 하고 예? 저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화에 휩쓰여서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뭐 그런 걸 주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휩싸여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 데이트하면서 우리 처제한테 참 하지 말아야 될 이 농담을 했습니다. 예. 처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길래 어머 처제도 허리가 있어? 제가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얼마나 한국 갈 때마다 처제에게 선물을 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단 말이죠. 그죠? 예.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죠? 나 때문에 기쁘고, 예.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 참 기뻐요. 여러분, 아멘이죠? 저는 정말 기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다락방으로 모일 때, 사랑방으로 모일 때, 점심을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진정한 영적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 대표들이 호주 장로교단에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과 후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인사를 몇 분이 했는데 이 중에 사진에서 보시는 도로스라고 하는 분은 멜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이분은 멜번 대학 의대를 졸업하신 수재입니다. 그런데 15개월 약속을 하고 한국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32년이 되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사 말씀을 하러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한 문장만 덧붙이고 인사를 끝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인사를 마치는 거예요. 와, 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말이죠,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해서 몇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 제가 참 많이 가르쳤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한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 와, 이런 영적인 거장의 이러한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찰스 맥컬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손자가 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분입니다.
손자지만 벌써 할아버지죠. 예. 자기 어머니가 진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선교사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딸 하나밖에 안 주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 여자아이, 장애를 안고 있는 어디도 갈 수 없는 한국 여자아이 3명을 입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의와 평화의 삶을 우리도 추구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역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높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좀 힘이 있고 좀 세상적으로 유명했으면 이 연합군들이 서로 여러분 스카우트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상적인 안보로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멜기세덱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찬양 집회하는 우리 박정호 장로님, 어제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수미, 신상옥 이런 사람들이 박정호 장로님을 우러러보면서 노래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서울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알았다 이놈아, 집 나가거라 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수미 같은 사람을 훨씬 더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세상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웅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끝나고 말 거예요. 잠깐은 승리를 거두지만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의와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인생 동안 멜기세덱과 같이 의와 평강의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지금 행해지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절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정말 멜기세덱과 같이 의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정말 멜번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서울대 음대를 수석 졸업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